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마지막 32절 유명한 탕자의 비유의 후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읽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요, 탕자의 비유를 들었던 대상이 나오는데 1절에 죄인과 세리들이 말씀을 듣는다, 그 모습을 보았던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탕자의 비유의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구나, 그리고 둘째 아들은 죄인과 세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째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AD 한 70여 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대제사장이었고 유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역사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사실에 기반을 해서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의 책을 보시면은 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이냐 하면 3만 명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맞겠죠. 3만 명 중에 2만 명이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을 모시고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2만 명이 있습니다. 그럼 10,000명 중에 6,000명이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4,000명이 세례 요한이 속해 있었던 에셈파예요. 그러니까 6,000명이 바리새인들인데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평신도들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종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로 헌신된 평신도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직업이 농업을 하시거나 수공업을 하시거나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존경할 만한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났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특징이 있거든요. 누가복음인데 한번 화면에 나올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도 평신도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신다. 아니 그건 차치해두고 1년에 1번이나 2번 정도 금식을 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쩌다가 1년이 아니고 일주일에 2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철저한 삶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식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진 않지만 11조를 철저하게 내고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모든 헌금에 진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구제, 선에게 힘을 썼던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 평신도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으로 산다? 헌신된 분이 아니면 마음이 진짜 감화와 감동으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 장로님 한 분이 트럭 운전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땅이 상당히 넓은데 이분이 트럭을 운전하시면서 큰 트럭입니다. 아주 큰 트럭. 그걸 운전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모슬렘 신자 트럭 운전사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경건한 모슬렘 신자들은 절대로 술을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슬렘 신자가 트럭 운전을 하니까 운전을 하다가 이 컨테이너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쪽에서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 뉴욕까지를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에 걸려가지고 뭐 일주일이 걸릴 때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마일에 따라서 돈을 받는데 사실 한 번 왔다가 가면 수백만 원, 몇천 불씩을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트럭 운전사입니다. 그런데 이 모슬림인 이 사람이 컨테이너를 받아가지고 텍사스 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어졌는데 잘 옮겼어요. 옮기고 난 다음에 컨테이너 문을 이제 이렇게 열어 보았더니 거기에 와인병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옮긴 거예요? 술을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는 일당이 몇천 불인데 그 와인을 운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받은 그 금액을 어떻게 하냐면 헌금을 내든지 기부를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술을 옮겼다는 거고 거기서 불이한 이득을 얻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철저하게 모슬렘들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떠느냐? 이 모슬렘보다도 더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정말로 율법에서 요구한 것보다 더 열심히 섬기려고 율법을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겠어요? 사랑하셨겠어요? 싫어하셨을까요?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열심은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부자 청년 관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네가 네 돈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나를 따라라. 그때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행한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첫째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둘째가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잔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둘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버선발로 뛰어가서 둘째를 안아주었듯이 아버지가 직접 큰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손을 붙잡고 간청하는데 28절에 보면 권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권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구걸하듯이 간청을 하는데 아들 손을 붙잡고 아들아 제발 나하고 같이 둘째를 환영하는 잔치에 들어가면 좋겠다. 둘째 아들처럼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똑같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을 정죄한 적은 없어요.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 아버지가 받듯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점이 아버지에게 좋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한 대로 아들아 네가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둘째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믿음 생활을 떠났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달라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교회에서 늘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씁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둘째는 첫째 아들이 분노한 것처럼 아버지의 생명과 유산과 재산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이 첫째 아들은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힘들 때나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 첫째 아들 바리새인들을 인정을 해주고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여기서부터 아이러니인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늘 아버지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하고는 달라요. 둘째는 몸도 떠났고 마음도 떠났고 첫째는 몸은 같이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둘째를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고 그를 환영하고 이제 함께 지내자 잔치를 하는데 첫째 아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에 대한 분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의 분노가 사실은 누구를 향해 있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를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왜 마음에 안 드는가 물어보니까 첫째 아들의 말 속에 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갔어요. 고생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양 한 마리 잡아주신 적 있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첫째 아들은 이게 아이러니인데 너무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11조를 여러분 떼어서 드린다는 거 이거 진짜 쉬운 문제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것을 감사로 다른 예물도 바쳐드릴 줄 압니다. 그리고 더 플러스해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선행과 구제를 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았던 것을 어디 안에서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 의만 살아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뭐를 위해 살라고 하죠? 의를 위해 살라고 하죠. 왜 의를 위해 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답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너무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까 우리 안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죄인들을 보니까 저런 것들 정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말로 뭐예요? 의거든요. 의는 관계거든요. 어떤 분의 고백인데 실제 고백입니다. 7자녀를 키우셨던 권사님이신데 6자녀가 효자고 효녀예요. 근데 한 놈이 망난이에요. 권사님의 표현이 그러셨어요. 못되고 늘 형제들 가운데 힘들게 합니다. 근데 권사님하고 장로님은 그 아들을, 그 못된 망나니 같은 아들을 감싸 안았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형제들을 힘들게 하고 부모님들을 힘들게 해요. 근데 6 형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만 감싸고 있는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6 자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해서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네. 이 6 자녀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못되게 구는 놈을 자식으로 칠 겁니까?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6명의 자녀들이 저 녀석을 그렇게 끼고 살 것 같으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돈도 안 주고 다 끊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 자식 저거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감싸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단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니네들이 나가라. 니네들이 나가라고. 나는 그냥 저 자식 데리고 살 테니까 용돈 안 줘도 된다. 니네들이 나가라. 여러분, 계모와 생모의 차이가 뭐죠? 계모는 나 유익 주는 사람 자식들 따라갑니다. 나 돈 잘 주고 용돈 주고 나 이득 주고 그 자녀들 따라가겠죠. 계모니까. 생모는요? 여러분, 생모는 뭐죠? 여러분, 아비는 뭐예요? 아비라고 하는 목사는 뭐고? 성도님들은 도대체 하나님 뭘로 우리를 부르셨죠? 여러분, 진짜 아비는요 힘들게 하는 자식을 안고 삽니다. 그게 부모죠. 큰아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꾸 자격을 이야기를 해요. 자격을. 왜냐하면 내 의가 때문에, 내 의. 여러분, 아버지에게 의가 있어요? 아니면 자식들에게 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우리에게 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에게 의가 본인의 의입니까? 자식을 키워서 오늘날 자식이 이렇게 일하게 될 수 있는 거가 누구의 의예요? 아버지의 의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받아주신 것도 아버지의 의입니다. 근데 돌아온 자식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서 이 자식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탕자의 의입니까? 아버지의 의입니까? 아버지의 의입니다. 첫째 아들을 잘 교육시킨 것도 아버지의 의입니다. 성품을 닮은 것도 아버지를 따라서 닮은 거죠.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근데 내 의를 구하면 자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아버지의 의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비 어미 되게 하면서 어떻게 하시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끌어안아요. 그게 생명을 낳는 십자가를 지는 삶의 비결이죠.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1장 12절에서 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일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나. 아멘. 사도 바울이 누구의 의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첫째 아들의 속성이 있고 둘째 아들의 속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둘째 아들과 같이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일주일간 직장과 가정에서 살아갈 때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내 의를 갖고 내 계획과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탕진하면서 지나가 버립니다. 반면에 첫째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직분자로,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많은 일을 합니다. 존경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볼 때, 불쌍한 영혼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죠? 그냥 알아서 되겠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아니면 뭐라 그러죠? 저렇게 하다가 벌 받겠지 뭐. 벌 받겠지. 내 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볼 때 두 아들이 다 문제예요. 첫째가 아버지와 함께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똑같은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저런 놈은 벌 받아야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첫째 아들 혹은 둘째 아들의 내 의를 쫓아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잔치가 벌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잔치의 키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호스트, 첫째 아들에게 달려 있어요. 이 아들이 결정을 하면 됩니다. 내 의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것인지. 이 첫째 아들의 마음에 잔치가 벌어지기도 하고 이 가정이, 이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와가지고 본당을 들어서서 오늘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약간 좀 번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새벽에 오면 바로 목양실에 들어가서 설교 레이어 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또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갖는데 오늘 본당으로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머리 괜찮죠? 네. 제가 소명받고 와 진짜 오래간만에 이렇게 느끼는 건데요. 소명받을 때 그리고 이 교회를 이제 딱 들어오는데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었구나.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성도님들한테 기도하면 사랑의 은사를 받습니다. 아비의 마음이죠.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저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생겼나 봐요. 첫째 아들 같은 마음이. 그것 때문에 번잡했나 봐요, 마음이. 근데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진짜 정확하게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확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고 있었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제가 20년 전에 들었던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목사님이 아들이 5이에요. 그리고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딸이 하나예요. 그래서 노예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너 아들이 5이니까 아들 하나 입양 보내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고지식 하잖아요. 한번 말하면 지켜야 되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냥 그런데 그렇게 할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가슴이 답답하더래요. 말은 했고 약속은 했고 사모님한테 혼나고 근데 약속은 했으니까 지켜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아들 이렇게 5명이 쭉 누워있는데 옛날이니까요. 누워있는데 그러니까 아들을 본 거죠. 첫째 아들을 딱 보니까 장남이잖아요. 누굴 보내요? 장남은 내 뿔인데 장남은 못 보내지. 그리고 얘는 안 돼. 그리고 둘째를 딱 내려다 보았는데 요 놈은 똑똑해요. 장래가 촉망스러워요. 그러니까는 이놈도 안 되지. 그리고 셋째를 아들을 보았는데 요 놈은 나를 너무 닮았네 얼굴이. 그러니까 이놈도 안 되겠는데. 넷째를 보는데 얘는 병치레를 많이 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놈은 내가 입양불에다가 욕먹지. 내가 책임져야지. 그 5째 막내를 딱 봤는데 여러분 내리사랑 있죠. 아이고 이놈은 절대로 못 보내. 그래서 하나님 저 안 보낼 거예요. 소리를 질렀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 딱 떨어뜨리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네요.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왔어요? 네.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의구죠. 은혜죠. 네. 우리 안에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생모는 가장 아픈 사람을 껴안고 살아가는 게 생모죠. 아비죠. 첫째 아들에게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이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는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의를 구하면서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 그렇구나. 저 요번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 내가 아버지 은혜 안에 아직도 들어간 게 멀었구나. 의를 내가 따라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나 아직도 멀었구나. 근데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결정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너 생모 될래? 계모 될래? 계모야? 생모야? 응? 십자가 질래? 세상 길로 나갈래? 넓은 길로 갈래? 좁은 길로 갈래? 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뭐 추수감사절 온가족 초청 예배를 위해서 제가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는 은혜다 은혜. 이거는 은혜고 다 프레임을 이렇게 짜고 저도 찬양도 준비하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딱 교회를 들어오는데 제 마음에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를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네,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우리 교회가 생모가 돼서 주변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지역사회에 아파하는 자들을 끌어안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은 생명을 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